안녕하세요. 동아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부터 친한 3명의 목사가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 이 토크 세미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줄은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데트문트 찬양교회, 그리고 다름슈타트 중앙교회가 함께하는 토크 세미나입니다. 동아줄이란 동네 아재 목사들의 줄다리기를 줄인 말입니다. 이 동아줄의 컨셉은 친한 동네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누는 신앙적인 대화였어요. 두 분 목사님과 제가 요즘 목회 때문에 학업에 막 전력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조직신학자, 그리고 선교학자, 구약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줄다리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들어있어요.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세 사람의 시각 차이가 나오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마치 줄다리기 같아요. 어쩜 이런 긴장감 안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대화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줄 동아줄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에 동아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토크 세미나라고 하는 생소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진행자가 계시고 또 발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마치 대화하고 묻고 또 이야기하고 또 대답들에 대한 또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텐데요. 서툰 감도 있을 수 있지만 재밌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진행하는 거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아줄 토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서머스틴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나로 하여금 그를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주님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자들까지도 멸망하기를 허락치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눈이 아주 아름답다고 보는 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시기에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좋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진리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악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창조한 이 우주는 사악한 면이 있어도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완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선과 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절대적인 부조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의 비열함, 사악함, 오류에 대해서도 주님은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와 지혜의 아버지시여, 참되고 완전한 생명의 아버지시여, 복과 선과 미와 지성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시여, 우리를 조명해 주시어 깨닫게 해 주소서. 우리를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공부하시는 약속의 아버지여, 주님을 불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한국의 새벽 3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독일은 지금 8시 지금 6분 정도
됐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동아줄 토크 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제하실 대트님 그리고 질문 패널로 담슈님 그리고 제가 사회로 돌무님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제목처럼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닷가에 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멀리서 6m 정도의 높이의 파도가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뭐 아파트 2, 3층 높이의 파도잖아요. 어마어마한 위협과 또 무서움이 닥쳐올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 한 중학교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태풍주의보가 내렸던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건너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는 한 4, 5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이러다 죽겠구나. 이거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구명 조끼, 구명 그 동그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구를 손 잡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만큼 위협적이었죠. 우리는 때론 그런 위협들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위협적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퍼들이죠. 하와이에 11월 정도가 되면 6m 높이의 파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전 세계의 서퍼들이 하와이로 몰린다고 합니다. 왜요?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서퍼들은 그 물속에 수없이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물도 많이 마셨다고 해요. 하지만 파도 위에 이 서핑보드를 타고 설 수 있을 때 그들은 아무리 높은 파도도 비로소 극복하고 기쁨을 갖게 되죠. 코로나19라는 파도는 실은 분명 우리 삶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를 교회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주를 몸된 교회인 이 교회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가 이 파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파도 속에서 과연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 더 축소하면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등장한 이 단어가 New Normal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이 New Normal 시대를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답을 오늘 발제이신 대트님을 통해서 또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죠. 네. 발제하신 대트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트 허금용 목사입니다. 네. 원고에 없는 거를 지금 제가 네, 요청하고 있어서 당황했을 겁니다. 또 우리 질문 패널 남슈님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담슈 김재학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슈님,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미 여러 언론이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접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어려운 설명은 놔두고 아주 자세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노멀이라는 것, 독일어로 발음하면 노말인데 노말이라는 단어는 평범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노멀이 뉴 노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까지 평범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평범함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까지 생각했던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들,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떤 자이든 파이든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뉴노멀은 원래 경제적인 용어였는데요. 2008년 이후에 전 세계가 함께 겪었던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경제 질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뭔가 새로운 위기가 와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 위기가 온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방법만 만들고 거기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찾아왔던 뭐 저성장이라든가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높은 실업률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잘 살아나갈지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것들이 뉴 노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귀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광고 하나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중간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세 번 이상 여러분들에게 돌발 퀴즈와 또 간단한 퀴즈들을 낼 겁니다. 그러면 각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대답과 또 긍정적인 그 대답, 또 정확한 대답들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쁜 이모티콘을 각 교회에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고 또 혹은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 주시고 기록해서 퀴즈에 같이 함께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뉴노멀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금 담슈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 사실 말 자체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패러다임 시프트 뭐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에 미국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에 의해서 제기가 된 개념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이론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언젠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혁명적으로 갑자기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요. 여기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고의 체계 혹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철학자 해겔이 말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자본주의가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대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갑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틀이 이런 패러다임에 그 뿌리를 두고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등장하는 새로운 체계나 가치나 이런 것들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그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큰 것,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이라든지 혹은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라든지 그래서 어떤 그 사회를 잡고 있던 모든 질서들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을 패러다임 전환 중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야,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 뭐 어떻게 서로를 독려하듯이 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다임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니까 사고를 바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론에서 핵심은요. 사람이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흑사병이라는 큰 병이 오면서 중세가 무너지고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어떤 모더니즘과 자본주의가 왔던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목사님 말씀, 그 담슈님 말씀해 주신 것과 또 이 뉴노멀이라는 개념을 엮어서 생각해 보자면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그 부딪혔던 개념들이 있어요. 네. 뭐 집단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교육의 디지털화라든지 홈오피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안 된다라는 그 반박이 많았었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도 바꿔야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이건 해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이걸 발전시키고 진행시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도 이게 확장이 됐어요. 경제적인 영역에만 한정이 되지 않고요. 사회의 전체적 어떤 행태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고 사용됐죠. 네, 뭐 짧게 뭐 좀 줄여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인식 혹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개념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담슈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배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보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 대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예배라고 하면 당연히 모여서 우리가 어떤 공간, 교회라는 공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을 해왔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은 좀 우리가 타부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핵심이라고 말했던, 우리가 원해서 바꾼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환경, 코로나라는 환경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또 다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왔던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끝난다고 해서 그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옛날처럼 모여서만 예배하고 모여서 수련회하고 모여서 모든 걸 하고 온라인 자체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환된 패러다임, 우리의 바뀌어진 인식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도 이미 그런 예들이 남아있죠. 뭐 계몽주의나 르네상스 시대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대로 남아서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령 계몽주의가 말하는 그 개인의 이성, 그 사상이 계몽주의가 끝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에서 신부님들이 전해주는 말씀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개인의 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었고, 그 사상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지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얘기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서 영향력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대면 예배 시작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는 남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나 뭐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하든지 혹은 모임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든지 이런 게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이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나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공교회성이라든지 공동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전과 또 이후, 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분명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특별히 교회 안의 모임들 가운데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거는 퀴즈가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그 퀴즈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 데트 또 담슈 또 돌문에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혹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앞으로 모임들 온라인을 통한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그 모임들에 대한 내용들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지금 잠깐 채팅창에 뭐가 올라온 것 같긴 한데요. 네, 채팅창에는 그 오늘 진행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대트님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이 채팅창에 앞으로 교회 모임을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텐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여기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또 선별해서 예쁜 이모티콘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는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에 한해서 뽑아 끝날 때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겪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교회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극복해 나갈지 하냐 안 하냐의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이제 새로운 기준 혹은 신앙의 새로운 방식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과 생명,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번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발제하신 분요, 우리 대트님, 성경 특히 구약 안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뉴노멀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네,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상황이 변환된 사건들이 한 3군데 정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쩌면 이 사건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맞춰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채팅방에 오늘 전체적인 순서들을 올려드렸는데 이 순서와 같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정착할 때의 장면에서 그들이 느끼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국가가 멸망하죠. 그리고 포로기, 우리가 포로기라고 부르는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답을 제시해 주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뉴노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요. 우리는 이들이 이집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은 이제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가죠. 이때 남자 성인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4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 수가 대략 6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때는 뭐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뭐 전체 인구가 얼마나였을지는 정확히 추산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대략 4인 가족 정도로 구성한다고만 생각해도 그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그동안 인구수가 대략 1만 배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400년 동안.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요. 이들의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반유목민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수가 240만 명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식민지처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이들에게 완전히 400년 동안 배겨진 겁니다. 정착민으로의 삶, 그리고 종으로서의 삶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다가와요. 매우 충격적인 변화였죠. 왜냐면요, 그동안 시키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껏 정착민으로, 그러니까 집을 짓고 여기서 멈춰서 살던 사람들이 400년 전에 조상들이 하던 그런 유목민 방식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듣기만 했지 살아보진 않은 방식이에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사막입니다. 지금 이들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과 양식이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240만 명이란 말이에요. 사막에서 240만 명이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요? 거기다가 이들이 데리고 나간 가축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수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자신 스스로가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됐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요. 왜? 다른 신으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급격하게 변화된 이런 환경 안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자, 이런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들의 예배 형태도 바뀝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예배한 형태들을 보면요. 제단을 쌓고 어디든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 형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하면서는 그 제사하는 모양이 달라져요. 먼저는 성막을 짓게 되죠. 그 율법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한 민족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예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 꼭 정한 장소, 그 성막이 있는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400년을 유지해왔던 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신앙의 방식,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한 거예요. 그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당연히 실수도 많았어요. 근데 그 실수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하려는 그 의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멀에 적응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그 노멀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계속 실수했어요. 네. 그 안에서 분열이 생겼어요. 지도자들을 욕하기 시작했고요. 네. 또 예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들의 이 비난이 심해지면서 하나님까지 비난하게 됩니다.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런 반복된 실수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법 말이죠. 그럼 율법에 적응한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모습이 지금도 광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는 또 예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 지금 이스라엘에 관계된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뉴노멀의 상황을 겪게 됐다, 그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보통 이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야,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움 뒤에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신학자 한 명 들어 얘기를 하면 판덴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돌아가셨으니까요, 얼마 전에. 근데 이 판덴베르크 신학에 있어서 이 우연성, 이거 나에게 갑자기 일어난 일들, 새로운 상황들, 이 우연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 판덴베르크라는 신학자가 다뤘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는 역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는 순수 개별적인 우연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진다. 순수 개별적으로 우연적인 사건들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역사의 우연성은 각각의 사건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의미의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은 역사를 초월해 있지만 역사의 개별적인 사건들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개별적 사건들의 의미 연관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우연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겁니다.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설명해 주셨는데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돌아갈 때 이때 남자 성인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남자 성인의 숫자. 와, 왜 이렇게 빨라? 네. 아무튼 잠시만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노트북의 배터리가 갑자기 끊어져서 잠시만요. 채팅방을 볼 수가 없네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막 두두두두 막 바로 이게 초스피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각 순서대로 교회에 그래서 한 분씩 각 교회에서 한 분씩을 제일 빨리 올려주신 분 한 분씩을 뽑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지금 줌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혹시 네. 태우 정님이 제일 빨리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볼까요? 채팅. 나갈 때입니까? 이집트 들어갈 때입니까? 이게 이집트 들어갈 때예요. 제 채팅이 다 없어져 버렸나? 없어져 버렸네요, 저는. 네. 이게 다시 들어가면 없어지네요. 떴습니다. 예. 네? 예, 제일 첫 번째 올리신 분이 태호 정이라는 분이고요. 70이라고 쓰셨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예, 두 명만 세 분만 올리신 것 같아요. 예, 좀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현재로서는 예, 어쨌든 1번, 2번 순서대로는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 이건 쉬운 문제인데, 예. 정답을 공개할게요. 70명입니다. 네. 여기 맞게 기록해 주신 분들, 어디 교회인지는 조금 이따, 예. 여기 잠깐만. 태정, 이분은 돌문 같고요. 그리고 민경서, 여기는 어디 분이시죠? 감슈입니다. 네, 담슈. 그리고 창민한, 아쉽네. 60만 명이나 쓰였는데, 네, 이분은 다음 기회로. 감슈입니다. 네. 어디요? 감슈입니다. 거기도 담슈인가요? 네. 담주가 활발하네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여튼, 이런 자연스러움, 우연성,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광야에서 뉴노멀을 만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런 유사한 상황이 또 가나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민족의 광야 생활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저 나그네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요. 목표가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요.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정탐꾼들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 거인들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렇게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건 이스라엘의 정착을 위해 하나님이 내건 조건은요.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없애라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죠. 이제 40년을 그 가축을 데리고 이동한 이들이 무슨 전투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의존을 하는 훈련을 이제 40년간 받았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실전에 돌입한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가나안에서의 시작은 정착이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지금까지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간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의 손에 그 전쟁을 맡기는 거였어요. 또 다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들이 마주한 환경 두 번째는 바로 정착 문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로의 전환을 얘기하죠. 이게 사실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의 삶과 비슷한 삶이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는 종의 삶이었다면요. 이젠 주인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들이 계획하고 하나하나씩 앞으로의 삶의 여정들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농경 문화라 그랬잖아요.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연이죠. 땅, 해, 그리고 물, 바람,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번에 전쟁 통해서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아니면 사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비옥하게 되려면요. 적당한 비와 햇살,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역할,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과 그리고 해낼 수 없는 농업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실전을 경험합니다. 또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이들의 예배 모습도 다시 한번 바뀌어요. 이제는 이동하며 예배하던,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늘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한민족이 예배를 드렸었다면 그 성막에서요. 이제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산다 그래도 이 성전을 반드시 찾아야 와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착을 했다. 이들이 어찌 보면 실은 이걸 계속 누리는 데는 실패한 건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뉴노멀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전쟁도 이길 수 없었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근데 나름 전쟁도 몇 번 이기게 되고 그리고 사는 것도 그냥 그럭저럭 잘 살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의 그 깊이가 얕아지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주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는데요. 뭐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들이 타락했으니 그때 예배의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이 시작돼도요.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고난이 찾아오죠. 멸망입니다. 돌무님이 말씀해 주신 그 포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가 586년에 망하거든요. 이 기간에서 이제 이 기간 안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이렇게 민족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이 상황. 근데 이러한 상황을 이런 말도 안 되게 변해버린 이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세워진 자리에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그는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와 그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결국 그는 그 탁월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근데 그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했었을 때 페르시아조차도 이 다니엘을 이어서 총리직에 앉히게 됩니다. 정말 그는 탁월한 능력 그리고 시대에 적응하는 엄청난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그렇게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누구보다 잘 익히고요. 반응했고 적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 세상에 다른 뭐 그런 사람들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말이죠. 그는 총리였습니다. 극도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들어와도 하나님께만 절하고 기도했어요. 그는 모든 일에 침착했고요. 지혜로웠습니다. 그 삶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와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세상은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 굴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매력적인 사람 아주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팬데믹 혹은 뉴 노멀 말씀해 주신 다니엘의 모습이
뉴노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대표님 혹시 새 시대를 돌아볼 때 새 부분의 지금 시대를 성경에서 나온 시대를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명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먼저는 기본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환경, 그 상황, 그 사회, 우리 교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본 존재가 있죠. 뭐냐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어떤 추상적인 실체 없는 그냥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디딜 때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히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엔 말이야, 이랬어 막 그러면서 이전의 영광만을 그리워하다가는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요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요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 이 땅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찬란한 시대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하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세상에 올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기마다 그 다가오는 어려움들, 그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만 했었어요. 물론 이들은 이전의 삶을 회상하며 돌아가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실패했죠. 이것들을 볼 때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니엘처럼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에 어떤 필요한 요소들을 빠르게 습득하고요, 삶에 적응하면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드려요. 두 번째 돌발 퀴즈. 네, 너무 쉬운 답일 텐데 빨리 또 대답해 주시는 분에게도 이모티콘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세 가지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 포로 시대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세워진 자리에서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세상의 요구를 잘 예, 바로 안 끝났는데 막 난리네요. 예. 너무 빠릅니다. 예. 잘 익히고 반응하고 적응했던 사람, 예. 누구다, 이렇게 세자예요. 예. 올려주신 분 또 선별해서 채팅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백장미인가요? 오, 예. 그다음에 태호정. 예. 오케이. 지금 세 분만 올라왔는데요. 예,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자, 방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달려갑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시간상 저희가 지금 한 50분쯤 지났습니다. 오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 여러분들의 동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몇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점점 이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하는 지금 시대잖아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 한국도 교회들이 다
마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다시 말하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혹은 뭐 독일, 지금 현재 독일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내가 혹은 뭐 교회가, 아까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채팅에 써주시거나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네, 정답을 단 것처럼 좀 빨리 이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약 지금 9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혹 뉴노멀 시대에 나는 혹은 우리 교회는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참여를 부탁해요. 네. 너무 다들 다 어색해 하시는 유구무원, 것 같은데요. 다 네. 유구무원입니까? 어, 토론이에요. 한 토론. 분, 한 분 네. 나왔습니다. 네. 주희찬님. 나왔습니까? 네. 네. 어, 주희찬. 네. 네. 얼굴 여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손을 들고 사라지셨어요. 아,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너무 잘 들립니다. 네. 예. 저는 뭐 특별한 뭐 이벤트나 프로그램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회계가 중요하지 않나, 다시 반성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반부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이제 한 패널분께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이제 뉴 노멀은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생겨난 그 뉴 노멀은 2008년 경제 위기를 다시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동산 대출을 아무에게나 뭐 집주인의 뭐 애완동물 고양이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술주정뱅이에게 아니면 스트리퍼들에게 무분별한 주택 대출을 해줬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눈 감아준 신용평가원들에 대한 비판, 이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비판적인 개개인들의 이제 노력,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했었던 그런 개인과 그룹의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뉴 노멀이라는 것이 제가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뉴 노멀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우리 공동체나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어떻게 바꿀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 노멀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개개인들과 그룹의 어떤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새로운 뉴 노멀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고 이제 주체로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나 아니면 금융인들이 과거의 그런 금융 체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뉴노멀을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주희찬님 감사드려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개 다시 돌이키고 돌아보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체크리스트의 1번인 것 같아요. 뉴노멀 시대에 회개가 필요하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민경서 분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양육에 더 힘쓰는 건 어떨까요? 네,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필요하다. 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교회에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데트 또 담슈 또 돌문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또 방금 또 올라왔네요. 창민 맞나? 네, 창민한.
신앙에 타협이 없다. 예. 예,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니엘처럼 그죠? 신앙에 타협은 없습니다. 실은 진짜 맞습니다. 뭐 현상과 환경과 팬데믹이 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무언가를 예, 뉴노멀 시대에 타협은 없다. 타협을 하다 보면 어때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슈님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신앙에 타협이 없다. 신앙에 타협이 없다. 신앙에 타협이 없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타협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타협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지혜롭게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주희찬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뉴노멀 시대에서 제가 어쩔 수 없는 그 변화라고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뉴노멀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희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대안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 맞죠. 그걸 회개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절대 타협이 없어야 하지만 그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대와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뉴노멀 시대에 맞게 우리가 고민해가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 창민한 이분이 저한테만 보냈다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안 보이나 봐요. 예. 그리고 강재은이라는 분이 계시나요? 네? 강지은 자매입니다. 강지은, 네. 뉴노멀이라는 뜻이 결국 뉴트로라는 요즘 트렌드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초심으로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너무 많은 발전 속에 더 새롭게 보인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또 더 새롭게가 다시 새로워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분도 방금 우리 그 베트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을 핵심을 잘 이렇게 에, 뚫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과거만 회상하고 예전엔 어땠고 예전에는 그랬는데라고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또 최민이라는 분이 손을 들었어요. 최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독일에 살고 있고요. 독일에 살고 있고, 지금 담슈 다니고, 네, 그 예배 PPT를 맡고 있고, 또 이렇게 동시 통역을 하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보면 네. 채팅창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볼 아,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네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예배에만 집중하고 예배 운영하는 거, 진행하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교라는 코이노니아 자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소외되는 게 아닌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취미 생활도 많고 뭐 친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 친교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선 당분간이라도 코로나가 좀 안정될 때까지라도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시간을 좀 더 키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네, 이상. 신앙적으로 혹은 예배 관련 모임뿐만이 아니라 좀 나눔이 필요하지 않나. 네. 같이 함께 실은 또 독일의 특수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 공감하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분들 지금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트, 그다음에 담슈, 돌문에서 체크 중에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는
네. 이제 뽑아서 또 이모티콘을 보내도록 하실 겁니다. 또 방금 올라오는데 HR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예, 잠깐만요. 막 올라오네요. 너무 긴데? 네, 한 분은 HR이라는 분은 초대교회인 마음을 항상 상기하며 예배를 더욱 갈구하고 기도에 더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단디라고 하는 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이 있어 여쭤보고자 적어봤대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 저는 이걸 쉽게 말해서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미나 초반에 말씀하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온라인 예배와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온라인 예배는 분명히 다른 관점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게 우리 질문 패널 해주신 분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온라인 예배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차선이지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교회의 공교회성이나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와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의 공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현장에 모여서 공동체성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뉴노멀 시대에 그것이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고방식 속에 이미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죠.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이제 코로나가 괜찮아졌으니까 온라인 그만하고 현장만 하자라는 것은 이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라는 거죠. 하지만 최선은 현장 예배라는 겁니다. 네, 감사드려요. 현장 예배가 대면 예배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예배 외에 지금 아이디어들을 좀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최민 형제가 한번 그 나눔 관련해서 교제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준 것 같고요. 네, 답변 감사하다고 올라왔네요. HR은 데트인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또 우리 전병규님 손을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특별히 이화정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모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항상 준비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진짜 되게 망설였고요. 되게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중에 제가 느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25장부터 34절에 보면 그 모두가 알다시피 저희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하여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이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함으로 염려하여 이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한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에 속하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옛날에 코스타 저희가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그거 했을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 주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많은 영적인 그 깨달음과 그런 제가 믿음으로써 그 나아가는 방향에 큰 그 디딤돌이 됐는데요. 그 저희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너무 궁금해서 이 시간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저희가 살아가는 것, 네, 일상의 살아가는 삶을 게 중요하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살아가는 게 여기서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사는 게 중요하고 그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성경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은 실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그 초반에 언급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치 바리새인과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그 언급을 주님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야기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그 아마 지금 제가 성경을 못 보고 있지만 그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앞부분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람의 어떤 그 눈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되, 그러나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아마. 그 얘기는 우리 전병규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또 맞습니다. 우리 그래요. 또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시는 화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장주범 장로님도 얼굴이 보이셔요. 저분이 올해 70 이제 돼 가셔요. 9월 달이면 이제 70이세요. 네. 네, 저분도 아마 저분의 인생 또한 파란만장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처음에 광부로 오셔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엄청난 많은 시련과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저희 그분의 삶이 70년생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먹고 사는 문제든 또 아픈 문제이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늘 아마 계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분명히 힘들 텐데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뭐 못 먹고 산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14년 정도를 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늘 행복한 일만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쭌바이슈결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런 거가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되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죠. 이걸 뉴노멀과 아마 연결한다면 제가 오늘 발제자가 아닌데 제가 오늘 얘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좀 이따 다음 주나 우리 지금 대트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신앙과는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실은 어려워서 여기 한국에 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많이 지금 편찮으세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아들이 저 혼자네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종종 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힘들죠? 저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하나님 잘 따라가려고 하는데 목사이고 선교사인 제가 왜 이렇게 힘들죠? 라는 종종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마음에 주시는 것은 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붙잡고 정말 내가 너를 먹이는지 또 입히는지 마시게 하는지를 바라봐라 라고 늘 제 삶 속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뭐 더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염려 안 하고 살 수 없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놓치지 말아라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없다 이게 아니라 그거 놓치지 마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전병규 집사님을 보고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한번 제일 연장자이신 장로님 70년을 살아오신 장로님 잠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 터치해 주세요 한번. 네, 됐습니다. 네. 아니, 뭔 말할 것이 없는데요. 아니, 다른 분들이 너무 딱딱 말씀을 잘 하시니까 나는 경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항상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다. 예.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길을 잘못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에 누구보다도 제가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가까이서 뵙는 분이시고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중심이 뭐냐?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리를 합니다. 벌써 지금 저희가 9시 15분 정도 됐는데요. 진짜 중심이 내 안에 무엇이냐? 아까 전병규 집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하셨던 부분의 앞부분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주기도문을 굳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우리 전 집사님이나 함께 참여한 우리 대트 담주의 모든 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뉴노멀 시대의 힘든 팬데믹 시대에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담슈님이나 우리 대트님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글쎄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태초에 사람들 창조하시고 맡기신 건 그냥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루는 어떨 때는 비도 오고 어떨 때는 햇빛도 비치고 어떨 때는 바람도 불고 좋은 환경도 있고 좋은 컨디션도 있고 때로는 나쁜 환경도 나쁜 컨디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이제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나쁜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변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트님 또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죠. 네, 그걸 즐길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변화는 두려움이 확실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조명규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우리에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전쟁이 너네 앞에 있는 것 같아도 너희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 너네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더 지체할 수 없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지금 있으면서 한국 상황도 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교회들 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더 힘든 곳이 한국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네. 물론 독일도 또 다른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이 동아줄 토크 콘서트 토크 세미나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지금 이 시대 뉴노멀 혹은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몸부림으로 참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축복하고 우리 데트에 함께하는 속하의 모든 교우들 그리고 담슈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또 돌문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뉴노멀 시대에 여러분들 통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마지막에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분들은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선별해서 순서대로 또 좋은 선물들을 또 발표해 주시거나 얘기해 주신 분들까지 합해서 그렇게 이모티콘을 분명히 잘 보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패널 해주신 목사님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또한 위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과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축복하고요. 또 6월에 또 우리 담슈님께서 준비한 또 동아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6월 달에도 또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4시 20분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축복하고요.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